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고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복되게 다시 세워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제자 공동체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제자 공동체는 붕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조차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는 성천하십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직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밖으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빗장문을 열어 젖히고 예루살렘 광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다시 광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담대함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서게 됩니다. 광장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감동을 쫓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질까요? 제자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굳은 껍질을 깨트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은 더 견고해집니다. 반복되는 실패, 그 실패가 가져다주는 껍질이 더 견고하게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 시도하고 도전해보지만 우리가 까짓것 나아갈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게, 아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껍질이 우리를 둘러싸버립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익숙함이라는 껍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비가 꼬치를 깨고 나오는 모습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그 나비가 꼬치를 깨고 나오는지요.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지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어떤 힘과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그 껍질을 깨고 그 꼬치를 깨고 나올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과정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꼬치를 깨고 나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
날마다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껍질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가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껍질을 깨어 우리가 비상할 수 있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우리는 갈릴리의 실패자라는,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이 껍질을 깨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이런 꼬리표가 뒤쫓아 다녔습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세상에서 밀리고 또 더 밀려서 갈릴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나는 세상에 시도하고 도전했지만 성공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붙잡지 못했던,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그 꼬리표 껍질이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자 이제는 그들은 그 껍질을 깨고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는 이 껍질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너희들은 노예라는 이 껍질이 패배주의로 어떤 것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붙잡아 놓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이 껍질을 깨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라는 이 고정관념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고 더 큰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여리고성의 견고함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것이 여호수아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나는 모세의 종인데, 모세의 몸종이었는데, 모세의 몸종이었던 내가 모세처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그를 옥죄고 그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붙잡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누굴 보내시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장면이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졌던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자의 그 경쟁에서 밀려난 자라는,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워졌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 목자로 전락해버렸다는 실패자라는 그 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의지, 나는 모세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여리고 정복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낡은 신을 벗어버려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두려움의 신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그에게 보내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졌던 이 신을 벗어버리고 그 껍질을 깨고 서서 이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을 벗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실패의 경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껍질을 부수고 우리를 실패의 경험,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경쟁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껍질, 그것을 깨고 우리를 그 밖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내게 속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를 옥죄고 있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있는 그 껍질을 성령 하나님은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내게 속한 싸움이다. 나를 의지하고 내 손을 붙잡고 서면 너는 승리한다.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고정관념의 그 껍질을 깨고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평면적인 통찰에서 입체적인 안목으로 우리 안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공회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공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다, 이상하다, 이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뭔가 변했다는 거죠.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들이 예전에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좀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래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두 단어가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고 믿음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편명적인 안목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평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우리쯤이야. 우리는 잘못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면 그 비난을 온전히 가슴에 안을 수밖에 없는, 삶에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평면적인, 그러니까 그들과 환경 그것밖에 못 보는, 그들과 그들을 어찌하는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 그것밖에 못 보는
평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평면적인 안목에서 이제 그들의 시선이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뭘 보냐 하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거기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옆만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환경과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어찌할 수 있는 자기와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세우고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세워가는 이 안목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하고의 관계,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것이 더 크게 자리매김해서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을 세우고 어찌할 수 없는 껍질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 있게 해주시면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선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 앞까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삐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친구, 그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삐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빼곡히 들어서서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나갔더니 이미 거기에 사람들이 수없이 빼곡히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해집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경쟁에서 나는 이길 수 없구나. 뒤로 물러섰던 적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의 안목을 보십시오.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 자리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디를 봅니까? 위를 봅니다. 위를 봅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거기 위에서 그 중풍병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들이 또 다른 수단을 강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목이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옆만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봤더니 또 다른 길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하는 그 말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안목을 보십시오. 사울의 안목은 뭐하고 뭐밖에 못 보냐 하면 자기하고 다윗밖에 못 봅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다윗,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을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안목은 평면적입니다. 나와 나를 위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에 길을 내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내 삶이 평탄대로로 열릴 수 있다. 평면적인 어떤 한계 속에 그 사울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래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전 24장 5절에서 또 두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찔려.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이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이는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뛰어남과 뭔가를 과시하기 위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찔렸을까요? 5절 그 뒤에 그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이걸 해도 되냐? 하는 어떤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는 거죠. 사울은요, 평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윗 이거밖에 못 봐요. 나와 나를 위협하는 환경 이것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사울 이것을 넘어서서 누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그 위에 계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의 뛰어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뛰어남이 얼마나 더 윤리적인 사람인가? 그것이 다윗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더 너그러운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다윗의 뛰어난 면모입니까? 다윗의 뛰어난 면모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진 다른 안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인 평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입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평면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입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소유, 내 가족, 심지어는 내 교회 이것밖에 못 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상상력의 눈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문제와 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열려있는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중풍병자들과 다윗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준 그 다른 입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해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낡은 껍질을 깨고요, 차원이 다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의 중심을 놓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더라.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유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더라.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 가운데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 어떤 기대이고 소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중심의 이동입니다. 내게 머물러 있었던 이 중심이, 나와 환경밖에 못 보던 그 중심이, 나를 옥죄고 나를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밖에 못 보던 그 중심이 이제는 훅 그 중심이 이동해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옮겨지면 껍질이 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심이 이동하면 우리의 안목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가 좋으냐, 그 여자의 가문이 좋으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신부 수업을 하면서 신부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으냐, 그 남자의 직장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냐? 질문했습니다. 중심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냐? 저는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으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도 하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지혜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오신 그 결과이고 부스러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중심의 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동으로 우리 안에 고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자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스러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것이 전부였던 우리의 2차적인 이 안목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가 입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그 껍질이 안락하고 좋았던,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이 편안하고 거기 있는 것이 안전했던 그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그 껍질이 깨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어차피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중심을 바꾸기로 결단하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클리프행어라는 몇 끝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간 산행을 하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절벽 그 중간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딱 붙잡게 됩니다. 살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붙잡고서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위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위에 누가 있거든. 나 좀 살려주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잡았던 나무 뿌리를 놔라. 그 잡았던 나무 뿌리를 놔라. 말씀하십니다. 구사일생으로 이거 붙잡아갖고 내가 살았는데 이 나무 뿌리를 놓으면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 위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놓으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놓으면 구사일생으로 내가 이거 붙잡았는데 이거 놓으면 난 떨어져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못 깨는 것입니다. 그 밖을 향해서 과감하게 중심 이동을 향해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못 바꾸는 것입니다. 저것이 저렇게 위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저것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나를 지켜가지 않으면 나는 지켜갈 수 없는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껍질을 깨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붙잡았던 그걸 놔라. 그 만화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그걸 못 놓습니다. 못 놓고 밤새 그 뿌리를 잡고 있다가 니역니역 이제 밤이 다가고 해가 저쪽에서 떠오르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뿌옇게 날이 밝아오는데 이렇게 봤더니 다 떨어졌어요.
이미 다 떨어져 갖고 바닥에서 한 40c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깜깜해서 다 떨어진 줄을 몰랐어요. 그냥 누우면 든든한 바탕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산 거예요. 그냥 놓으면 나무 뿌리 그거 의지해서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으면 더 든든한 기반 위에 발 딛고 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놔라 하시는데 그거 못 놓고 그거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의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껍질을 깨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옮기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담대한 마음으로 문을 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